리수 목사님 그랬잖아요. 알려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알아라. 요한복음 1장 29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나한테다가 저런 걸 함부로 서신이라고 보내면 안 돼요.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제가 보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왜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걸 우리 여기다가 입구에다가 갖다 놓으면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까? 수고했다고 그렇습니까? 고맙다고 합니까? 참 잘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헛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가장 고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라는 그런 시리즈로 오후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후 강해 설교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24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이렇게 읽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엘리에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브카가 나와요. 과연 이것은 어떻게 구약에 이렇게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연계가 되는가, 연관이 되는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경에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아야 돼요. 구약 내에서. 자, 그러기 위해서 창세기 24장 1절에서 6절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가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 여자가 이 땅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리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오후에 가장 고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제목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고 깊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섬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듯이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걸 앞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직접 현연으로 나타났어요. 성경에 현연으로 나타나신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현연으로 나타나셨다고 우리는 나왔습니다. 창조사에게 분명히 함께 했다는 걸 우리가 이 앞 시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또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으로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관여를 하셨다. 말씀 하나님으로 관여를 하셨다. 이것을 이 앞 시간에 우리가 현연으로 또 천사로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원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형으로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모형과 원형이 있죠. 여러분, 모형은 뭡니까? 더미, 진짜는 아니죠. 그게 언제까지만 해당됩니까?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만 모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구약에 나오는 그 예패를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구약에서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많은 원형과 모형과 예표들이 나와요. 그래서 원형이 나오기까지는 모형을 통하여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원형을 알 수 있죠. 그럼으로써 그를 유추해서 알므로써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심의 일들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성경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어떤 모든 것, 지식, 세상에는 모든 철학, 과학 갖다 놓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장 12절)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시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모형으로 아나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불러주시면 우리를 만나시면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해서 원형이 나타오시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모형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본 모형은 원형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원형은 실체. 그러니까 모형과 원형이 나오면 모형은 원형의 그림자. 그리고 원형은 실체. 이 두 가지 공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그러한 향상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나온 모형은 뭐가 있습니까? 원형이나 모형? 유월절 어린 양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 뭘 예표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뱀 사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들려 올려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형이에요. 실질적으로 원형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형은 실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것이 원형이잖아요. 실체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면 모형이 나타나고 원형은 바로 모형이 나오고 원형이 바로 나왔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삭에 대한 것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많이 나오죠. 특히 그래서 창세기 오늘 24장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모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예패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나온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약만 읽고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공부한다고 아예 구약은 들떠보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교인들도 있죠. 여러 신약만 갖고 다녀요. 신약. 그리고 또 무서운 건 뭡니까?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온 그런 일들, 사건들, 인물들 모두가 다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24장을 아까 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럼 엘리에셀은 누굽니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은 신실한 종으로서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루의 영이 와 오시지 않습니까? 그다음 리브카는 누구예요? 리브카는 우리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모형. 이 네 가지의 서로 역할을 알고 창세기 24장을 읽으면 굉장히 은혜롭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씨였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씨였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 보십시오. 오해는 자주 찾아볼 거예요.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라. 예언하시는 거죠. 100세 때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상속자를 직접 네 씨에서 나온 이삭을 통해서 상속자를 만나 상속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게 모형이에요.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 전에 이름이 이미 미리 알려졌어요. 근데 이삭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미리 주어졌죠. 17장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죠.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낳기도 전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삭이라고 이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삭은 독생자로 불렸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로 보시면요. 이삭은 또 독생자로 불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표를 잘 찾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뭘 지고 갔습니까? 나무단을 지고 갔어요. 나무단. 22장 6절 보면요. 모리아 산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같이 있었죠. 나무단을 지고 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뭘 지고 갔어요?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갔죠.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렇죠.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히브리어로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로 가는 곳으로 가요. 자기 십자가를 짓는데 자기 십자가는 그때 나무로 된 십자가였으니까 이삭이 지금 나무단을 지고 올라간 것 같이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지고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모형과 원형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또 둘 다 이삭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담대히 죽음 앞으로 둘 다 나갔어요. 이삭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왜? 하나님한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사실 죽였어요. 죽이려고 마음을 완전히 굳혀버린 거 아니에요. 내리 찍을 때 그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죽음 앞으로 버려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간곡하게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도 버림을 받았고 예수님도 잠시지만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 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죽을 때 그만둬라 하나님의 음성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리칠 때 그 음성으로 멈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삭을 살리셨고 예수님은 누가 살리셨어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많은 모형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형이 오구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2000년 지나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 기록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해보면 그때 이 말이 구약에 기록된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대로 성취되었는가 실상으로 나타났는가 하는가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유대인 구약만 믿고 있다 그러면 그거 알 수 있겠습니까? 뭐더니 예수 그리스도 인정도 안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만 보면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였는데 모형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직접 2000년 전에 오셨구나. 그래서 정말 십자가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을 두고 믿으라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우리 사역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은 엘리에셀이죠.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리브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리브카는요 엘리에셀 성령 인도하심으로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신부가 됐죠. 누구 신부가 됩니까? 이삭의 신부가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러분. 그를 리브카는 엘리에셀의 말을 따라서 곧장 어디로 왔습니까? 이삭에게로 왔는데 그때쯤은 해질녘이 되었는데 들에서 이삭이 나와서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리브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맞이할 겁니다. 이처럼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무던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표하고 있다는 참으로 위대하신 말씀, 성경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요 구약에서 이삭을 통해서만 나타난 게 아니고요,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요셉은요 대표적으로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모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하고 행적이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목자였죠? 요셉도 목자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2절로 보면요,
요셉은 17세가 되어서 형들과 함께 양떼를 쳤어요. 요셉도 목자였던 것입니다. 37장 2절 보세요.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17살 때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양떼를 쳤기 때문에 뭐예요? 요셉이 목자였죠. 목동이었죠. 예수님도 목자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시면 돼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십시오. 요셉이 목자였듯이, 모형이었듯이요. 원형은 누구예요? 10장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요셉은 은 20개에 팔렸죠. 이스무엘. 결국은 어디로 팔렸습니까?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렸어요. 근데 왜 20개고 30개일까요? 20개 정도 가다가 예수님 팔릴 때쯤 되니까 가치가 은 30개로 팔았는가는 몰라도 어쨌든 은 20개, 은 30개로 똑같이 이렇게 모양과 원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요셉을 통했어요. 그리고 두 분 다 어떻게 해요? 요셉도 고운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야곱이 특히 사랑했죠. 너무 귀여워서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채색 옷을 입고 다시 벗겨지셨지만 똑같이 그렇게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는가, 왜 찍히었는가, 그 등에 이것을 여러분의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또 둘 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어요. 요셉도 형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구덩이에 떨어졌죠.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형제 친척들로부터 고소당했잖아요. 유대 민족들. 이렇게 미움을 받고 고소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왜 그랬습니까? 포티발의 아내를 건드렸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감옥에 이렇게 갇히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8절 보십시오. 그가 감옥과 재판에서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팔이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눈물을 흘렸어요. 창세기 50장 17절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35절로 우셨죠. 결국은 두 사람 다 높임을 받았죠. 나중에 요셉은 결국은 어땠습니까? 총리로서, 이집트 총리로서 부모와 형들이 결국은 꿈대로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높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높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높여지시던데.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0절) 21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높이셨던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모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셨을 때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24장을 읽으면서요, 그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졌다는 걸 이렇게 실감할 거예요. 그래서 그 더 많은 원형과 모형을 찾고, 아,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아, 구약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구약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디 지파에서 나타날 것까지 기록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은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라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보십시오. 마지막 좀 보세요. 50장까지 있으니까 마지막 장 맞죠. 여기는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고 있죠. 근데 이 중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그랬어요.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실상이 그리 됐죠.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사자의 새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죠.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그랬어요. 홀이, 여기서 보세요. 10절. 홀, 왕권이죠.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임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지어다. 그의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보세요.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옷들을 포도지에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았도다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젖으로 하얗게 되리라. 이게 유다 지파, 야곱이 이렇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유지될 것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성경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마 구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쓰여 있느냐? 지금 내가 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들, 모형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성경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더 많이 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가서 찾아보시라. 예수님 예표를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을 지금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신약만 계속 읽고 있습니까? 구약만 읽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신약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저는 구약을 읽어요. 그러나 하루에 신약과 구약을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그렇고 신약을 다 읽으면 그 뒤에다 일독, 또 구약 다 읽으면 구약 일독, 나중에 이렇게 쭉 오면 아무래도 신약이 빨리 읽어지죠.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많은 향상된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다 보면,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구절이구나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고 잘 읽지도 안 하고 등한시합니다. 옛날에 기록된 그런 하나의 허구 정도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 오늘 공부했듯이 창세기 몇 장만 이삭과 요셉, 리브카, 유다 지파 몇 가지만 또 다윗 이렇게 몇 가지만 우리가 해도 얼마나 풍성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모형으로서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처럼 유다 지파에서만 오실 것을 예측했던 예언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을 시편을 읽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시편 읽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찬양을 드리면서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였습니까?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예수님 또한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셨고 성경에서 무던히 기록된 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을 그냥 하나의 소설처럼 읽고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 예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날실과 시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배틀에서 배를 짜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발을 한번 뒤로 당기면 엇갈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뭐 북치인가요? 쓱 지나가고 또 내리면 해서 이렇게 쓱 지나고 이렇게 수많이 시줄을 날 줄이 엮여지면서 350, 1000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도 이렇게 잘 이렇게 좌측우측 이렇게 잘 여러분이 섬세하게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구약 자체 하나의 그런 사건으로 여겨버린다면 어떻게 향상된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은 성경을 풍의적으로 해석해보지 않습니다. 뭔 조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나왔던 6월달 어린 양의 피가요,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실체로 나타나셨어요. 실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피가 지금 오늘날 이 순간까지 이어져서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깊은 모형과 원형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이 말씀인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괜히 무던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조명해서 계속 오후 시간은 여러분이 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기를, 실제로 말만 다 예수님 안다고 그러나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가도록 오후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강해입니다. 강해. 어떤 그 좀 더 깊게 여러분 진리의 지식을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들이 오전 설교를 하나 적으니까 오후에는 이렇게 이제 강해 설교 쪽으로 해서 주제 설교 이런 식으로 가서 여러분에게 좀 더 하나라도 지식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